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45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에 대한 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거룩에 있죠. 그러므로 땅 분배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스라엘의 일반 지파들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 거룩한 땅을 먼저 구분하여 분배합니다. 이스라엘 일반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는 47장 13절부터 다루어지게 되죠. 먼저 구별할 구역은 성소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된 땅이죠. 11조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물로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새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땅의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입니다. 굉장히 큰 넓이죠. 한 척을 긴 규빗으로 계산했을 때 약 67평방킬로미터가 되니까 부천시의 넓이보다 큽니다. 이 구역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된 구역이며 그러므로 거룩한 구역이 되죠.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42장의 기록과 같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사방 500척의 담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곳은 거룩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소가 속해 있는 구역 안 전부를 거룩한 구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죠.
과거 솔로몬 성전은 왕궁과 붙어 있어서 성과 속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분되었었는데 그 왕들의 음행과 왕들의 죽은 시체를 장사한 무덤이 함께 있어서 완전한 거룩이 답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 500척을 담장으로 감싸고 그 성소가 속해 있는 곳을 거룩한 구역으로 삼아 이러한 죄악들이 성전 근처에서 절대로 벌어질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만 한정하셨습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구역은 레위인들을 위한 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이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 20개의 마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땅 분배 방식은 이전의 여호수아의 땅 분배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우선적으로 지파가 분배를 받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모두 48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내어준 것이죠. 그 중에서 6개의 성은 도피성이었는데 이 도피성에는 제사장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었죠.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고 레위인들도 그들만의 구역을 따로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의 구역이 또 하나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구역은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의 기지라는 것은 성읍의 소유라는 뜻으로 전체 성읍들에 대한 수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은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과는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소유로 지정된 구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구역이 지정되죠. 왕의 구역은 지금까지 언급된 3개의 구역 양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구역의 크기와 같죠. 8절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 땅을 분배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왕들이 백성들을 압제한 이유를 왕들에게 충분한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이 더 이상 백성들의 땅을 탐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구역을 왕들에게 할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왕들의 압제를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핑계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왕에게 풍족한 땅을 허락하신 후 곧바로 이어서 왕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그 정도면 충분하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들은 이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의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다스린다고 해도 힘이 있으면 그 법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죠. 그렇게 왕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왕들의 포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들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중 매우 중요한 것이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추는 나라의 근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리고 에바와 밭의 정확한 양을 지정합니다.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이고 밭도 10분의 1 호멜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호멜이 가장 큰 단위지요. 호멜은 고르라는 단위와 같이 쓰는데 보통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을 가리킵니다. 약 220리터 혹은 145리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나 밭은 22리터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겔이라는 단위도 나오는데요. 세겔은 금과 은의 무게를 모두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은 1세겔은 4일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게라는 세겔의 20분의 1에 해당하고요. 또 마네라는 단위가 등장하는데요. 마네는 오랫동안 사용되던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후기나 포로기에만 등장하죠. 마네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데 금 100세겔을 1마네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50세겔을 1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 더하기 25 더하기 15세겔, 그러니까 60세겔을 1마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도량형을 정확히 규정한 이유는 왕은 이 정확한 저울추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수확 중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했는데요. 이것은 11조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밀과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 한 고르에서는 10분의 1 밭을 드렸습니다. 가축대 200마리당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책임을 왕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왕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예전부터도 왕들은 절기 때에 자기 소유를 내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역대하 35장에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위하여 예물을 내놓는 일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잘 공급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 충성된 왕일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왕일 경우에는 왕이 제물을 내놓지 않아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왕이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임이 없도록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거룩한 삶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이 훼손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룩하라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수급을 정해놓지도 않고 그저 자발적 헌신을 바라는 것도 안전한 것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룩에도 규모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해놓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놓는 것, 그렇게 거룩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계획을 확정할 때 우리의 거룩은 지속될 것이고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거룩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해주시고 거룩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의 거룩한 삶의 구역을 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장 먼저 구별하게 하셔서 물질의 유혹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누리는 경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렇게 저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